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신 대로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두 번째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칠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말이죠, 왕궁까지 만들어서 건축을 이제 마친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한 7년 되고요, 왕궁을 건축한 기간이 13년 됩니다. 도합 한 20년 동안에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사, 예전에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3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3장 4절에 보면은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1000번을,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 8절에 보면은요, 하나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른 부와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재판할 때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때 탄생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8절 9절이 열왕기상 앞장에 보면은 515쪽에 있어요. 성경 515쪽. 열왕기상 3장 9절.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재판할 수 있는데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에 11절에 보면은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 기간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적을 물리치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다른 모든 건강과 재물과 적을 물리치는 거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현명하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만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의 성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음이라. 그 너의 전후에 너와 같이 구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전부 뭐 지혜만 구한 것이 아니라 뭐 건강과 재물, 돈을 많이 달라고 구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는데 이익된 것을 많이, 세상 탐욕과 정욕을 많이 구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 같이 지혜만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지 않은 너에게 하나님이 대신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영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리요 더 곁들여서 넘치게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14절에는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같이 다윗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내 전에 이름을 남기고 두고 견고케 하리라. 너의 후대가 견고케 해주리라. 이렇게 다윗과의 언약을 하셨는데 네 아버지와 같이 행하면은 너의 날과 나를 길게 해 주겠다. 너의 왕권 유지와 너의 후대의 영광의 길을 길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15절에 내가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몽으로 많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분들한테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감히 보면 하나님을 보면 그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이 비치는 걸 보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써 있잖아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꿈과 이상과 환상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꿈을 무시하고 환상도 무시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다 꿈과 이상과 환상을 그러면서 전통으로 전승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꿈과 이상과 환상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신유와 치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온전히 믿을 때 나도 그렇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성령이 자신한테 내려오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서 나한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밑에 믿고 매달리며 순종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술과 마약에 빠지면요. 요새 광고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약하면 끝이다. 마약하면 끝이라고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마약하면 끝이라고. 그러므로 수렁에 계속 빠져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지금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전을 다 완성하고 궁전을 짓고 하니까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시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솔로몬에 두 번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같은 경우에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음성을 두 번 들었어요. 99년도에 5월 달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앞으로 진짜 평안해질 것인가 의문을 하고 살아왔는데 20년 후에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이에요. 그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협성 신대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54페이지를 보라. 잠깐 공부하다 시험 공부하다 깜빡 졸았는데 54페이지를 보라. 이런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의 소린가 누구의 소린가 우리 동창들의 소린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책 54페이지를 펴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근래 깨달은 것이 54페이지가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호를 전에는 바울 인원하다가 바인원하다가 야곱 인원하다가 인원 야곱으로 바꿨어요. 인원 야곱으로. 네. 야곱이다. 왜 야곱으로 바꿨냐? 그래서 야곱의 언약의 말씀을 제가 54페이지로 보라 대체해서 들은 말씀이다. 그래서 야곱을 넣었다. 왜 바울로 쓰다가 야곱으로 바꿨냐고 하는 여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인원 야곱으로 바꿨다. 분명히 54페이지는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54페이지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 백성이 무수히 나오리라. 그 다음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곳의 이름을 베델 제단이라. 기도하던 곳의 이름을 베델 제단이라 하다. 그게 54페이지 있는 거예요. 54페이지. 신약 54페이지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 하신 장면이 신약 54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54페이지를 보라 세미하게 남자 목소리 같은 공기에 흐르는 남자 목소리 같이 말이죠. 54페이지를 보라 이렇게 세미하게 음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남자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야. 근데 54페이지를 벌써 깜빡 전 사이에 정신이 바짝 들면서 말이죠. 잘못 들으면 말이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귀신 환청 들리면 그 시험이잖아요. 환청 들리면. 근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중대한 그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말씀을 직접 들려주신 거예요. 감히 저한테 부족한 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신학생 40세에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 겁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받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바닥에 누워가지고 바둑책만 보고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바둑책 보지 말고 뭐라도 하라고 했던 바둑책을 찢으면서 그러던 사람이 졸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규시대학대학원까지 졸업하게 하고 계속 성장시켜가지고 자격증도 이것저것 다 취하게 만들고 말이요. 다 자립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50세쯤 돼서 어머니한테 돈 좀 보내드리고 받은 돈을 붙여드리고 했더니 고맙다는 말씀이 50세 넘어서 들었어요. 40세에 바둑책 찢으면서 뭐라고 하시던 어머니가 50세에 넘어서 그 후에는 고맙다는 말씀하시고 지금 86세, 91세 부모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부모님이 없으면 또한 지금 저도 힘들었겠지만 부모님의 오래 장수하시는 바람에 문중 행사도 엊그제 갔다 왔지만은 문중에 할아버지 뻘 증조할 6대조 할아버지서부터 있는 낙골당까지 문중에서 건축해가지고 말이죠. 철안에서 1호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낙골당이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낙골당을 철안에서 1호로 건립을 해서 지금 세워 있는 거예요. 종중산에.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문중도 번성하고 가족 부모님도 건장하시고 저 또한 자립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드리는 입장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신 거예요. 2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요.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한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으시는 거잖아요. 응답 받은 거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현상도 안 나타나고 음성도 못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도 못 받고 그런 신령들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기도하고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성심성의껏 성스럽게 성전을 20년 동안에 완공하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 성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 4절에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아와 나의 주장 모든 인격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을 수도 있지만 온갖 것을 순종하여 중요한 것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이건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듯이 솔로몬도 내가 순종하여 첫째가 순종이에요.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아버지의 다윗의 언약과 내가 왕위에 이루어서 그 영원히 견고케 해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언약입니다. 이거 솔로몬의 언약. 그런데 여기까지 솔로몬의 이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5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만일 6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반역 배역을 해서 쫓지 아니하며 순종치 아니하고 말이죠. 내가 너희 앞에 둔 너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면 그것을 숭배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7절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성전까지 짓고 왕궁까지 짓게 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성전에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게 그거는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려니 성전에 둔 이름을 둔 것을 성전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지 않고 배역하고 폐역할 때에는 성전을 파괴시키고 너희를 이방 사람들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8절에 보면요.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릎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에요.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게 왜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거 저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왜 성전 다 파괴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실패한 시험거리의 민족이 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이유가 4절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전 하나님이 성전 우리 육체를 성전 삼아서 또한 외부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순종하지 않으니까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나의 법도와
예? 계명과 십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바라고 희구한 대로 예? 지혜를 구하면 지혜 외에 솔로몬이 받았듯이 부와 재물과 건강과 왕권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경고케 하시는데 순종치 않는다면은 성전도 파괴되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웃 지방의 이방 민족들한테서 조롱거리가 된다 이런 겁니다. 조롱거리를 되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하게 아주 태평 시대를 얻었는데 요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요때 하나님 말씀 요때까지 이렇게 해서 은혜와 징계의 심판을 이렇게 하셨는데 솔로몬 왕 후대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패망했는데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좀 불순종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죽고 자손들이 그 있을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되고 말이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명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명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치 않으면 그게 포로로 끌려가지고 나중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지만 다 안 들어오고 그냥 그 정착지에서 그냥 살았어요. 살아서 현 시대에 보면은 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립할 때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그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 흩어져 살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건국하니까 아랍 지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유럽 쪽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또한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서방 쪽에서 아시아 동쪽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지금까지 세 파가 있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중에서도. 그래서 근본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고 그러는데 풍습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세 파가 지금도 경쟁하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보수파는 모세 오경과 모세와 탈무드 요거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로서 성장할 때까지 이상 학교에서 배우는 걸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수학과학 뭐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역사 공부도 안 하고 오직 그들 모세 오경과 탈무드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박사되고 랍비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랍비를 칭송한다는 거예요. 영웅으로 모신다는 영웅. 그것도 그 나라 민족이 600만이고 1000만이고 대리가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유대민족 태어나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수한 사람들은 노벨상도 많이 받고 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노벨상 받은 민족이잖아요. 또 그 지금도 뭐 아랍과 전쟁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수가 죽고 있지만은 그래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쪽을 다 거의 뭐 물리쳐 가는 것 같아.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전쟁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건드렸기 때문에 졸지에 낙하산 타고 들어가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막 파괴시킨 거예요. 죽이고 극장에서 관람객들을 그냥 무작위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만 대군 그냥 여자 군인까지 있는 특수 부대 그냥 뭐 중부장한 군인들이 엘리트들이잖아요. 군사 강국인데. 그러니까 뭐 가서 뭐 포를 쏘고 폭탄 내려 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다 파괴되는 거죠. 다 파괴돼. 이런 징계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두 번 임재하셔가지고 복의 복을 주셔가지고 지혜를만을 구했는데 부와 재물과 모든 왕권과 경고케 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왕 후기에는 후궁들도 많이 두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르고 계명 지키고 기도와 간구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갑절의 은혜 주시는데,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고 부정하고 배역하고 패역하면은 반드시 징계 심판 때린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양면이에요, 양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반면에 징계와 심판,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이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회개하고 속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간절하게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 20일의 기도처럼 응답하시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삭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들도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따르며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갑절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견고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나, 그 반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와 심판으로 성전을 파괴하고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어 포로로 끌려가 저 노예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사망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인도해 나가길 원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